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효도의 모델 요셉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해 많은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6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언약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5계명에 해당되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요셉은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 모든 효의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효도를 했는지 3가지로 크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순종으로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요,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야곱이 어느 그 아들들에게나 공평한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서 낳은 특별히 요셉에게 극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서로 다르고 어머니가 다른 입장에서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는 것이 한마디로 싫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옛날에는 보면 지금같이 뭐 한둘 낳는 것이 아니라 7, 8명씩 낳지 않습니까? 우리도 6남매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극진히 더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요셉이 안 그래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꿈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2번이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그 곡식단들이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요, 분을 더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보자, 기회만 오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형들과 요셉 사이가 좋지 않는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오렴.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내게 좀 알려다오. 여러분, 지금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보내는 것은 세겜 땅으로 심부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겜에는 이전에 야곱이 땅을 사기도 하고 정복해서 소유로 삼은 야곱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요 17살입니다. 17살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나이로 보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 없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신부를 보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는요 좀 그래요. 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치고 있는 세겜 땅까지를 거리를 환산해 보면은요 100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요 100km 정도를 걸어갔다가 형들의 그 사정을 살피고 또 100km 정도를 걸어오면은 왕복 200km가 되는 그리 가깝지 않는 거리예요.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아무런 토도 달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갖가지의 핑계를 댑니까? 저도 때에 따라서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핑계 아닌 핑계를 댈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변명이나 토를 달지 않고 그리하겠나이다. 바로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며칠이 걸려서 도착했는지 이제 세겜 땅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양치는 곳을 찾아봐요. 그런데 어때요?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형들이 목초지가 넓고 또 좋은 도단으로 갔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 요거 100km 정도 아주 멀리 걸어와서 힘도 다 빠고 기운도 없을 텐데 그곳에서 형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도단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30km를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합이 130km를 가는 것이겠죠. 왕복 몇 킬로요? 260km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발한 헤브론에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먼 거리인데 요셉은 불평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산 지가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어때요? 147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장례 절차를 거쳐달라 이제 이러한 유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유언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유언의 말씀뿐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도요 아버지가 했던 말씀,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주 안에서 순종했으며 또한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자, 내가 죽거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
자, 막벨라 굴에 거기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선산이 되겠죠. 나를 그 선산에 묻어다오, 장사해다오 이거예요. 그때 요셉도요. 창세기 47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자 약속한 대로 장례식을요 70일 지냅니다. 놀라지도 않죠? 우리나라 장례식은 며칠입니까? 3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애굽에서 70일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안치한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 거리를 치면은요 400km 정도 됩니다. 400km. 서울에서 부산 400km 될까요? 서울에서 목포 400km 될까요? 이렇게 먼 거리예요. 이 400km가 넘는 이러한 곳까지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서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그곳에 안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이지만은 요셉은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께 약속은 했지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시신을 메고 갈 수가 있겠는가? 애굽 땅에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살았을 때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계시나 안 계시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거룩한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최초의 단체이고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부패하면 교회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부패하면 반대로 국가도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거룩한 조직으로 만드신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공의를 부모에게 위임해 주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 슬플까요? 기쁠까요? 늘 그 부모의 얼굴, 낯빛을 보면요, 낯빛이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이 심령이 늘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부모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낯빛이 밝고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하듯 최상의 순종으로 행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부분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말씀은 만약에 부모가 예를 들어 야야 교회 가지 말고 이거 해, 무슨 놈의 교회가, 무슨 놈의 하나님을 믿어, 이렇다면요 순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그래 오늘은 주일이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래 시험 기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먼저란다, 형제간에 우애해야 된단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맞단다. 이러한 것들, 주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 요셉의 모습에서는요, 물질로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효도했습니까? 요셉이 순종으로 효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물질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의 긴 세월을 종살이와 옥살이를 반복하였죠.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때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잘 풀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릇된가?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싫어하신가?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요셉, 많은 유혹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온다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그 애굽 땅에 7년 흉년과 7년의 풍년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모든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이제 그 전에 풍년을 기억할 수조차 없게 된 흉년이 시작된 2년째, 요셉의 나이 39입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만났습니다. 요셉의 뜻대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옵니다. 17살에 아버지와 헤어졌던 이 요셉이 이제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TV 예전 프로를 보면 이상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그 프로를 보면은요, 얼마나 눈시울이 정말로 시큰시큰해지는지 몰라요. 정말로 몇십 년 동안 떨어져서 그 소식도 알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다가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만나듯이 오늘 야곱의 인생도 보니까 아들 죽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니 이 속에서 애끓는 마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난 요셉은요, 아버지뿐 아니라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과 그의 처자식까지 다 섬기는 것을, 봉양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또 물질로 봉양하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7년을 봉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장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장례식에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TV도 이렇게 켜고 보면은 광고를 보잖아요. 그 무슨 상조회, 무슨 상조회 해가지고 많은 상조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많은 물질이 한꺼번에 들기 때문에 미리서 상조회를 가입한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3일장도 아니고 5일장도 아니고 며칠이라고 했죠? 70일이요. 자, 70일장은 애굽의 국장일 때 치렀습니다. 애굽에서 70일장은 국장으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을 바로 국장의 예의를 갖추어서 치렀다는 것입니다.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미라 처리하는 데만 해도요 40일이 걸립니다. 자, 40일 동안 미라 처리를 하면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비용을 누가 해요? 요셉 혼자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0일 애굽에서 보낸 뒤에 가나안 땅으로 운구하는데도 운구 행렬도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국장의 예의를 갖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 행렬 또한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 요단강을 건너서 또 치루를 애국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선영이었던 막벨라 동굴에 안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아마 생각지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계산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용을 바로 요셉이 부담한 것입니다. 자, 지금 효도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른들을 섬기기에는요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자식이었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양육해 줄 때는요 우리가 돈을 타 쓰고 하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는 거느려도 10자녀가 한 부모를 섬기기에도 역부족이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 않게 씁니다. 그러나 내 부모에게 드려지는 것은요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내 부모에게 섬긴다면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제가 바로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씩 드렸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을 찾아뵈었습니까? 연로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뭘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것보다도요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셔요. 연세가 들수록 노인들은요 점점 노후가 초라해지는 것들을 느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가요 부모의 관심을 받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늙으면 아이가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노년에 계신 부모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했는데 노년의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요양원 시설 보십시오. 바로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양원에 모셔서 이제 잠깐만 모시고 괜찮아지면 집에 다시 모실 것 같은데 그 숫자는 극히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조금 좋아져도 그냥 요양원에 두시고 그냥 한 번씩 가서 찾아뵙고 그 부모는 자녀들이 사는 곳 평안한 내 집으로 가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셉은
아버지의 노후 17년을 전적으로 물질로 봉양하며 섬겼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셉은 막벨라 선영의 아버지가 안치될 때까지 그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안치될 때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부모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합니까? 부모님은요, 평생 내 옆에서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내 곁을 떠나버릴지 모르는 부모에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모에게 효를 행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항상 살아 계실 것만 같이 그랬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그때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 사랑으로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으로 효도했습니다. 물질로 효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형제 간에 치고 받고 싸우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부모의 가슴이 어떨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입니다. 그 바람잘 날이 없다고 치면서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제 간에 형님 아우님 그래 서로 이렇게 우애한다면 부모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이처럼 형제 간에도요, 사랑으로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보다 오래 남아있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형제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떠나갔지만 그의 형제지간은 요셉의 곁에 있었듯이 말입니다. 이 형제간의 우애, 이 모습, 요셉이 형제간들의 우애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은 천국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근심과 걱정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우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말이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아버지 그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났으니 이제 요셉이 그 분풀이를, 그 억울한 그것을 우리에게 다 풀면은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처자는 어떡하지? 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수 갚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나 아버지가 지금 떠나가셨을 때나 마찬가지로 내가 형들과 형들의 그 처자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까지 우애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는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기 쉬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잘
잘 지내면서 그 형제지간에 사랑이 넘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때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또 이미 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바라보실 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였더니 참으로 잘한다. 얼마나 기도로 후원할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형제지간에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세상의 가정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신앙인의 가정으로서 형제 자매를 돌봐주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간에 아프거나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는요, 마치 내일처럼 형제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도 협력해주고 갖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효도의 모델, 오늘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효도를 요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께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간에도 우애하십시오. 5월은 앞전 주에 어린이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이고 5월은 뭐예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5월 21일 그러면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날, 이처럼 5월에는 큰 의미를 두는데 이 5월뿐이 아니라 우리가 매 시시 분분 초초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